할렐루야. 이 맹 목사님 교회 오니까 고향 집에 온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좋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1시간까지도 부족하겠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딱 15분만 하고, 그리고 김신혜 선교사님이 같이 입을 같이 덮고 사는 사람인데요. 같이 입을 같이 덮고 사는 그런 말 잘 몰라요. 제가 박사는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강의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제가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 2마디만 하고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거든요. 히브리 말 1마디 딱 하고 이렇게만 하겠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어떻게 써지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그 노숙자들 쉼터도 보고 하면서 참 영혼의 양식도 먹여주시고 육의 양식도 먹여주신 이 교회가 정말 복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부자면, 엄청 부자면 정말 나도 헌금도 많이 하면 좋은데, 나는 가난해서 헌금할 건 없고, 제가 책만 우리 목사님께 그냥 드리는데, 목사님 왜 내가 그냥 드렸는데 왜 돈을 받으시냐? 근데 책은 돈을 주고 사야 읽더라고요. 또 읽어야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이게 띄워주신다 그랬는데, 띄워주시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관계상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신 후에, 요한의 아들, 우리가 노래도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유명한 곡이죠. 성경 가사를, 성경 구절을 가사로 만드는 것은 다 히트칩니다.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찬양 노래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여기는 2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짧게, 그것도 짧게 말씀 올리겠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한 주제가 있고, 또 내가 내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한 주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잠깐 들겠는데요. 여기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헬라 원전과 영어 원전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아온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 있는데요. 영어 원전이죠. 거기는 전부 다
세 번 다 내 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은 먹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광야교회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분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것 너무나 주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먹이라는 말은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먹이다는 말을 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피드는 뭐냐면 또 먹는다 할 때 eat라는 말도 쓰는데 eat는 뭐고 피드는 뭐냐. 이거는 eat는 내가 스스로 찾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 건너 강 건너 그리고 골짜기에 그 다리 건너 내가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가 있죠. 그건 내가 찾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숙자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양식을 먹여주는 것을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먹여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 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 방주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노아 방주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다 할 때 때는 그 먹는다는 말이 노아의 방주 때 시대는 자기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는 eat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에 먹이는 것은 시간을 따라 저들 엄마가 아기에게 저들 먹여주는 것. 시간을 따라 점심 식사를 때를 따라서 노숙자 집에서 식사 때를 따라서 식사를 주는 것, 먹여주는 것.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일 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전부 다 하나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먹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람이 육체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말씀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너희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은 영생하리라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먹는 겁니다. 아멘 꼴깍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꼴깍. 예, 꼴깍 해야 이 제맛이 나거든요. 아멘 꼴깍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아멘 입으로만 아멘하면 다냐? 아니요.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너무나도 이 말씀만 해도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말씀이 영이고 공산주의 영을 받은 사람, 공산주의 책을 읽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은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광야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도 봉사하고 충성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제자에게 수제자에게 내 양식을 먹여주라. 때를 따라서 말씀을 먹여주라. 주님의 귀한 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준비해 어떤 말씀이고요. 이 신앙과 기복이라는 말씀,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다음에라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도 충분히 머리가 천재이시니까, 예,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다 이해 다시 또 재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가 전부 다 이 귀신론에 잘못 알고 있고 그것으로 부흥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영등포에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데 이분이 귀신 쫓는데 원조입니다. 귀신 쫓는 원조고 그분은 정말 귀신을 잘 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귀신 쫓는데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마를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도 하신 일이었고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형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과연 맞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김신혜 선교사님이 나오시겠는데요. 자,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 다음에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저는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 짧은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천사는 그냥 우리의 거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불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있는데 없어져요. 이 천사의 몸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유령이냐 아닙니다. 몸에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바로 천사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사람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정말 제한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아장아장 걸어야 되고 그리고 걸음마 해야 되고 그리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요. 송아지는 딱 보면 낳자마자 팔딱 뜁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너무나도 더디게 자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지으신 것은 양육받으며 살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에게 양육받고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띄워줘서 감사하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 잘못된 것을 수백 군데를 찾아냈어요. 번역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번역이 어떻게 잘못됐냐면 생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대답했죠? 무슨 원정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 글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글자가 생명이 되려면 르아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오늘 유식하게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르아우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인데 르아우가 되어 있지 않고 한번 더 따라합시다. 네페시는 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혼입니다. 저 히브리 원전에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등포에 귀신 잘 쫓는 그분은 뭐냐면 저거를 생명이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쫓는다. 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구천을 쫓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16장인가? 16장.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다 그랬어요? 부자가 지옥으로 갔다. 그것도 음부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한자 말이잖아요. 음부란 말은 한자 말인데 그 영어 성경은 into hell입니다. 지옥으로 갔다. 지옥으로 간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갔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부자가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오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거기는 너무나도 부러워서 자기 고통 그것도 말이죠. 지옥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고민한다는 말도 그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고통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걸 고민한다. 아니 지옥에서 불덩어리 속에서 내가 좀 뜨겁나 안 뜨겁나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지옥에서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고민 좀 해. 아니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내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 고민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니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옥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모세와 선자가 있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 율법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들, 오늘날 주의 종들이 각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복받은 자,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옥까지 안 가려고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악을 꺼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양과 염소가 있다는데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못 나와요. 근데 무당은 뭐라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또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무슨 귀신 소리가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 뭐가 되냐면 3000년 무당의 역사. 자, 무당의 역사 몇 천 년이라고요? 3000년이에요. 3000년의 무당의 역사가 있어요. 자, 3000년 전부터 무당들이 있었어. 예, 옛날에 고조시대 때부터 무당이 있었고 고려시대 또 삼국시대 때 조선시대 때 무당들이 대단히 죄송해요. 무당년들이 판을 쳤어. 성경에는 무당년이라고 써지지 않았지만 무당은 죽이라 그랬어요. 죽일 때 무당님을 죽일까요? 이 무당년 죽여. 그래서 죽였다고요. 무당은 죽이라 그랬어요. 제가 좀 목사님은 좀 말씀이 좀 거친데, 근데 내가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당을 죽일 때는 그냥 곱게 죽였겠어요. 무당년을 죽이라. 그러니까 무당년을 죽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당년을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했을까요? 악이기 때문에, 쏙이기 때문에. 무당은 전부 다 거짓말로 쏙입니다. 자, 그래서 무당들이 구천을 떠난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구천을 떠난다. 자, 예를 들어서, 신길동에 말하는 그분은 어떠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데, 엄마 귀신이 들어갔네. 엄마가 암병으로 죽었는데, 엄마가 들어가지고 딸년이 암병이 걸렸어.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로 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아들도 1년 만에 또 교통사고가 났네? 죽게 생겼네? 봐, 그 귀신이 들어갔잖아. 새빨간 거짓말이고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지. 나와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한 가지만 더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엄마가 암병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죽었어. 그 암병 수발 들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암병으로 수발 들면서 가족들이 수발 들면서 힘들었는데
그때는 엄마가 꼬랑꼬랑 하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수종들에만 됐는데 죽고 나서는 활개를 치면서 딸년에게 암병을 일으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면 귀신, 온통 귀신 세상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가요. 나사로가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갔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흰 옷을 입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에 대해서는 귀신이 잘못되어 있는 사상들, 이것이 한국교회 팽배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 알면 정말 자,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자, 이분은 분명히 마귀가, 그럼 그 귀신이 뭐냐? 그 귀신은 타락한 저사예요. 영어로는 unclean spirit이라고 하는데, unclean이라면 clean은 깨끗한 것인데 거기다 un이 붙으면 부정접두어를 해가지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아 그랬는데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사람이 바로 영이지 않느냐, 영이니까 더러운 영이니까 바로 불신자의 사후영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단순 수학적으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귀신론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더라도 귀신이 나가.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하면 떠납니다. 그러면 그 귀신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귀신을 쫓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 더러운 영이니까 바로 타락한 영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입니다. 계속해서 속입니다. 근데 속이니까 사람 보세요. 너 누구야? 귀신하고 대화한다고 막 굉장한 그 생각합니다. 저기도 뭐 인천에도 있죠. 또 어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 엄마다. 엄마인데. 그래, 엄마 목소리 냅니다. 전부 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어? 내가 이 딸년을 죽이러 왔지? 그러면 벌써 불신자의 사후형이라고 인정하고 귀신 쫓는 사람이 인정하는 순간에 그거는 불신자의 사후형이 아니라 그랬죠. 아닌데 이 사람이 귀신 쫓는 사람이 딱 보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사후형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마다 도덕적으로 문란해요. 제가 다 연구해 봤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질서가 없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한쪽으로 지우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과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워낙 월등하게 탁월하시기 때문에 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귀신을 그렇다고 해서 귀신을 쫓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틈만 나면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병마거든요. 병마는 날마다 쫓아야 됩니다. 어떤 데는요, 길을 가다가 머리가 지끈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 사람이 막이 들렸거나 그런 사람이 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럼 더러운 귀신 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사후형이 아니고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이 마귀는 속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속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쫓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거나, 저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물건을 안경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안만 쳐도 어디 갔지? 그때는 명령기도 합니다. 안경은 내 눈에 띌지어다. 순간에 보여? 순간에 거기 있지 하고 그 생각도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항상 예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천하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을 명령하고 예수님을 병마를 쫓고 예수님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빼고 그러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뜨릴 것이 없어요. 다 먹어야 돼. 다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김신혜 사모님이 나와서 천국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신혜 사모님이 꽃처럼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네. 신의 혜택을 받으시고 오셨어요. 김신혜.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광야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복된 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은혜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서 아버지 천국에서 꽃같이 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밤마다 마귀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밤이 싫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전쟁 나는 꿈을 꿔가지고요. 무슨 드라마처럼 3박 4일 연속으로 전쟁 나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언니들이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손을 잡고 교회를 끌고 가면 아니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은 안 믿을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학생 예수님을 믿어봐. 학생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 잘 믿을 거야 하고 2년 동안을 매일 전도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꼴도 싫어서 저 사람이 저기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서 다니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월 31일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7월 31일이니까 얼마나 날이 뜨겁겠어요. 남들은 땀이 비 오듯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겨울 솜니부를 꺼내서 덮고 햇빛에 가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가 10리길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매일 학생 예수 믿어. 학생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 잘 믿을 거야. 그리고 전도를 하던 그 교회 선생님이 저희 집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학생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 잘 믿을 거야. 이 말을 해주는데요. 저는 예수라면 아주 그냥 개발의 벼룩 떨듯 그렇게 털어버렸던 사람이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날따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내가 뭐길래 나는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개떨도 떨고 있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정상이라 이렇게 더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먼 길을 와서 이 한마디를 전해주나.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였던 앞이 새노랗고 허공에다 발을 딛는 것 같고 뭘 먹으면 다 토해버리고 춥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던 제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에 쫓아나가서 내가 다음 주에는 바쁘고 그 다음 주도 또 바쁘고 그 다음 주도 또 바쁘고 그 다음 주도 또 일이 있으니까 안 되고 5주 후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주가 딱 됐을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특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저도 교회 가니까 뭔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지만 막 찬송을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만 됐다 하면 그때부터 약 먹은 병아리처럼 이리 졸고 저리 졸고 너무너무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쪽팔려. 내가 진짜 집에 가서 차라리 낮잠을 자면 얼마나 시큰달콤하게 잠을 잘까. 어느 날은요 제가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웃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공책을 푹 찢어갖고 여기다가 색연필로 졸려. 잘 잡다. 이렇게 써서 등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제가 돌아다니니까 그냥 깔깔깔깔대고 친구들이 웃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자존심 너무 구겨지는데 이거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도 예배 시간만 돌아오면 또 저도 모르게 또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졸며 자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10월 2일 토요일이었어요. 이용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었는데 그때 저희 이렇게 교회에서 10월 2일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다녔어요. 오전에만. 그런데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이 제 영혼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유리컵에다 밝은 생수를 담아놓고 옛날에 저희 땐 잉크를 썼거든요. 그거를 물감 같은 거예요. 똑 한 방울 떨어뜨리면 쫙 퍼져나가듯이 그게 제 영혼 속에 말씀이 싹 퍼져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제 머리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머릿속에서 뭔가가 휙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제 입에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풍선에다 바람을 계속 후후 불어넣으면 그냥 풍선이 터지기 직전처럼 제 마음속에 평안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구름을 밟고 다니는지 땅을 밟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에는 교회를 끌어다 놔도 도망쳐서 다녔던 저였는데, 어떤 날은요 진짜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팔러 가는 당나귀처럼 언니들이 제 두 손을 붙잡고 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둘이 들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도망쳐서 나왔더랬어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못됐던 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아침에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공부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누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더디 믿었을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때부터는요 교회가 내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누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주르륵 쏟아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믿다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데 그 예수님 나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믿어보고 싶다. 그럼 남들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는 진짜 미신을 지독하게 믿었어요.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물 떠놓고 빌고, 가는 데마다 물 떠놓고 빌고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나쁜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변해서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 큰일 났구나.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마솥에다 엿을 구웠거든요. 그래서 엿을 구면서 엄마는 엿을 짓고 저는 불을 떼주면서, 엄마,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엄마가 믿고 있는 신은 잘못된 신이야. 마귀를 숭배하면 진짜 살아계신 신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센 신이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짜 축복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엄마가 믿고 있는 신은 잘못된 신,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우리를 속여서 죽은 후에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못된 신이야. 그거 버려야 돼, 엄마. 그랬더니 놀랍게도 엄마가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을게. 나도 언젠가부터 내가 무당 앞에 가서 이렇게 빌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거 잘못된 걸 믿고 있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마음속에 온통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박수 무당에 오면 엄마, 저 무당은 성경에 죽이라 그랬어. 내쫓아야 돼. 이제부터는 엄마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제부터 그런 거 안 믿을 거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고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언니한테 복음을 전해서 언니가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식구들 하나하나를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고 가는 데마다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을 붙잡고 전도하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여자 목사가 되든지 목사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길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사모의 길만큼은 피해서 가야지 하고 미꾸라지 참기름 바른 것처럼 그 길만은 피해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해도요, 마음이 찝찝하고 화장실 가서 대변 보고 밑 안 닦은 사람 마냥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날은 다시 교회 가서 방언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큰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가기 싫은 길을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해놓은 거지? 제발 좀 너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또 집에를 돌아오고 그랬어요. 제 육신의 생각들을 내가 오늘은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해야지 하는 날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는 날은 마음이 후련하고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모의 길을 안 가려고 피해다 보니까요, 어느 날인지 모르게 허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대서 앉고 싶고 막 전철에서도 기대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5분 10분을 견디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언니 보고 언니, 나 이렇게 허리가 아파 그랬더니 저기 민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신유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가서 기도를 받아보자. 그러길래 됐어 언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뭘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녀. 됐어.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 찾아가라. 내가 그 딸을 통해서 너를 치료하리라. 고쳐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언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려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사명자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나는 사모나 사명자 소리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아우 재수 없어. 정말 잘못 찾아왔어. 그리고 돌아서서 아우 재수 없어. 아이태. 그리고 이제 침을 뱉으려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수 없어. 진짜 자기가 교만하니까 모 눈엔 뭐밖에 안 보이대더니 나한테 교만하다고 흉을 보나 봐. 아우 재수 없어. 진짜 잘못 찾아왔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얘기만 시큰해 놓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집사님 나는요 결혼 상담하려고 여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아. 뒤로 돌아봐. 여기 뼈가 3개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만하고 말을 안 들어먹으면 하나님이 반신불수를 만들어서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릴 거래요. 너무너무 재수없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 찾아왔어. 속으로 이러면서.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요. 잠이 안 와요. 에이씨 괜히 갔다. 진짜 내가 잘못 찾아갔어. 근데 딱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는데 만에 하나 그 집사님 말씀이 맞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 잘 믿었다고 나 혼자 생각한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몰라 하고 내쫓기는 날에는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넘길 게 아니라 내가 40일 아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뿌리를 뽑고 말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 사모의 사명이 있는지. 이렇게 임명희 목사님 사모님도 참 말 못할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런 게 막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피해 갈라 그런 거예요. 사모님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어둡고 심장병에 걸려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신앙 챙겨준다 그래다 내가 병들어서 지옥 가면 그 책임 어떻게 차라리 피해가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해서 사모의 길을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남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문제 한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고 40일 아침 금식에 새벽 예배를 40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새벽 예배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산길로. 근데 교회 갔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아직 깜깜해요. 새벽 4시라.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쫙 내리쬐이니까요. 갑자기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태양빛에 먼지를 막 떨어대면 그 먼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 먼지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모든 먼지같이 하나하나의 죄가요. 이 화면처럼 아주 그냥 더 큰 화면 속에 하나씩 탁탁탁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막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이 용서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시기, 질투하고 막 가시돋친 말을 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요,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까 우리 사람 속에 이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혼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나의 진짜가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고요.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건 시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갖다 묻으면 다시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쓰레기 불 속에 태워버리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죄악의 때가 묻어 있으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누구나 알 거 없이 죽어요. 근데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서 죽었던 영혼이 응행응행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아기가 쭉쭉쭉쭉 커서 어른이 되어지듯 우리의 믿음이 쭉쭉쭉쭉 커지게 되고 마침내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요, 제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어요. 눈, 코, 입이 다 땅에 붙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고개를 들고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그곳을 보니까요, 커다란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줄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년은요, 천년 만년 억만 년을 내 죄값으로 지옥에 쑤셔놓고 지옥의 땔감처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고통을 받으며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요. 나는 세상에서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거 바늘로 파내야 속이 시원한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 왜 그 좋은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셔야 됐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때 저의 등 뒤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이 달려있던 무거운 죄짐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무거웠던 죄짐이 툭 굴러 떨어져 갖고 천길랑 떨어지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요 제 몸이 날아갈 것 같이 나비가 훨을 날르는 것 같이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단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오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으로 풍덩풍덩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시 세상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예수님 싫어요. 나 여기서만 살게 해주세요. 제발 좀 여기가 좋으니까 나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천국에서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된다. 아직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게로 이끌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 앞에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요. 이 천지가 다 떠나가도록 우렁차고 엄청난 목소리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요. 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아마 싫어 나 안 갈래 막 이러고 울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대로 가서 내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든지 뭔가를 줘서 보내주세요. 그때가 제가 24살 때였거든요. 24살에 한 번 천국을 갔다 왔고 25살 때 한 번 갔다 왔고 27살 때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면 사람들이 맛이 갔구나 돌았구나 생각을 하지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말할 때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저는 못 가요 그랬거든요. 진짜 예수님하고 맞짱 뜬 사람이 저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꼼짝없이 쫓겨나면서 제 영혼이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요. 천사들이 쫙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등 뒤에 빨간 배낭을 맸는데요. 그 속에 한 권의 성경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암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에게 몰래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술에 인생이 쩔어서 인생을 인생답지 못하게 속아 살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암병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안 믿던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삽을 하나 들고 그 암병 걸린 할머니 가슴에 탁 올라타더니 시커먼 것들이 막 퍼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요. 암 덩어리를 시커먼 걸 쏟아내고 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요. 중학생인데 졸업도 못하고요. 빨가벗고 책가방 막 싸가지고는 학교 무서워서 안 갈래요. 이랬던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요. 정말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 영혼 정말 예수님 믿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짜네. 진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천국을 갔을 때는요.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지금 되게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랬느냐면 예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의 이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진작 믿을 걸. 이렇게 좋은 예수님 진작 믿을 걸.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래 10년을 바라보는 자는 곡식을 심고 1년을 바라보는 자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자는 교육자가 된다 그랬는데 야 그렇다면 나는 이왕이면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영원한 대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비록 짧다 할지라도 이 땅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복음을 전해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대계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처음에 천국을 가니까요.
예수님이 저한테 옷을 천사를 시켜서 아주 그냥 키가 부처같이 크고 잘생긴 천사한테 준비된 것을 가져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다 하얀 보재기에 싼 것을 예수님 앞에 딱 갖다가 펼쳐놓으니까요. 예수님이 제 머리에다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옛날에 왕들이 구슬이 앞뒤로 주렁주렁 자른 거 있잖아요. 그런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도 그때는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인데 제 옆에 있는 그 신랑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요.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꾸며진 옷을 쫙 입혀주시고 진짜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면 드레스 잘잘잘잘잘 끌리잖아요. 그것처럼 보석으로 꾸며진 옷이 잘잘잘잘잘 끌리고 머리에는 이 머리띠 말고 보석으로 꾸며진 크라운 왕관 같이 생겼어요. 그런 왕관을 씌워주시고 신데렐라 유리구두 같이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구두를 신겨주시면서 자 봐라 내 모습이다 하는데 거울이 없어도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갖고 예수님 이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못생겼고요.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요. 이건 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 다음에 받을 너의 상급이니라. 너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부지런히 내 뜻대로 복음을 전해라. 내게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 시간이 10분? 더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느니라. 네가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로 내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지는 거 싫었지만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오직 기도에 있느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느니라 그러시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네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런 자세로 섬기고 그런 자세로 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너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난 이건 도저히 못해. 그런 생각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을 택했더라면 너 같은 거 안 택했다.
그러나 너는 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죄 용서했고 나의 자녀로 삼아서 너에게 이 귀중한 일들을 맡기는 것이니만큼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에 7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데리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8번째는 이것까지 참아라. 세상에서 참을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9번째는 네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겸손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2번째 갔다 왔고요. 3번째는요. 제가 27살 때 천국을 갔을 때 예수님이 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번째는 사랑으로 해라.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번째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낙심하고 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광야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뵈면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죽음이 닥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배고플 때 밥도 주지요. 복음을 전해줘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어요.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너무 많은 걸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루하루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3번을 갔다 왔잖아요. 이 땅에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연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저 형제님도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참석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진혁 씨인가요? 진혁 이름 뭐? 혁진 우리 혁진 형제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너 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지? 이만한 피켓을 만들어서 전도를 할까? 아니면 사탕을 나눠주고 하면서 할까?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면서 할까? 맨날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면서 5년이란 세월을 까먹었어요. 머릿속으로 궁리만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 테니스공만한 불덩어리로 성령이 제 귓방망이를 한데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서 똥만 싸고 뭉개고 있을 거냐? 내가 너한테 전도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너는 그렇게 성전 윗문에 안진뱅이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서 민기적거리고 있을 거냐?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나온 학교를 위해서 20년을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네가 그 학교 앞에 가서 중고등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님의 깃방맹이를 한데 후려 갈겨 맞은 후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당장 뛰쳐나갔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학교 앞에 가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한 번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한 번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학생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죄 용서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만이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제가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아주 세세하게 적어놓으신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한마디만 해도요 천국의 꽃밭에 꽃이 한 송이씩 뿅뿅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인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학생들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학생 밥 먹었어요? 이렇게 안 먹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저를 만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고 인사를 해요. 어떤 학생은 제가요 교회를 다니다가요 지금은 쉬고 있는데요 열심히 믿겠어요 이러는 학생도 있고, 상담회로 오는 학생도 있고, 어떤 때는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만나갖고 너 학교 어디 다니니? 그러니까 어디 다닌대. 너 그러면 그 학교 문 앞에서 날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아줌마 알아볼라. 그러니까 알아요. 그 사람이 나야 나.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서 목욕탕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면 진짜 믿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3년을 전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은요. 세상에 나 그렇게 못생긴 사람은 보다 처음 봤어. 얼굴이 불독같이 생긴 사람이요. 저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듣기 싫어요. 이제부터 전도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하기만 해봐.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경찰차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아줌마 전화번호 대기 싫으면 대지 마세요.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대기 싫으면 대지 마세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다음날 또 가서 전도를 하려면 또 경찰들이 와 있고 매일매일 경찰차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딱지 끊을 거예요. 근데요, 진짜 어느 날 제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주님 어떻게 해요? 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는데요, 주님이 너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3년을 이 자리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날 제가 막 그래 내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지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천국의 꽃향기가요 팡팡 터질 때마다 얼마나 향기롭고 좋은지요. 예수님이 그래 너 잘했어. 네가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의 기쁨을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천국의 꽃향기가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날부터 8시 반까지 학교를 가던 애들이 학교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서 30분 늦게 9시까지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불독같이 못생긴 사람은 8시 15분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여오는 속에 서서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가난, 질병, 저주,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저는 안 지났으나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니까요. 제가 한 번은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 나한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난 선생님하고 절교야 절교.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되는지 눈물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내 자랑을 하면 흠 많고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보화 같은 예수님은 아무리 전해도 완전하신 주님이라 정말 내가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듣고 따라오는 자는 영원한 천국,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듣고 따라오는 자가 복인 만큼 너는 전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입을 다물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한 번은 조금만 더 해도 되죠? 네, 제가 한 번은요 발목이 삐끗해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부스를 하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자긴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 어땠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살아서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5남매였는데 아빠는 바람 펴서 나가버렸고 자기가 맞이였는데 엄마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캐서 그거 하루 종일 캐가지고 팔아서 쌀을 사가지고 5 식구 다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엄마가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은 바닷가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전화비가 아까워서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쪽배를 타고 바닷가에 갔는데 거센 풍랑이 몰아붙여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잠깐만 그러더니 환하게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이 지옥의 불길이 이 바닥에서 천정 높이만큼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자기 엄마가 목이 시리록 살려달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뜨거운 거 하나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런 아람들이 통나무같이 굵은 뱀이 자기 엄마 이 발목 있는 데서부터 목줄대기까지 칭칭 감고 뱀 대가리 아가리를 딱 벌리고 혀를 낼름낼름하면서 잡아먹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옥을 보고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신경안정제를 먹고 산대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엄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예수님 우리 엄마를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외치면서 잔디를 쥐어 뜯어가면서 여름 장마비에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지는데 너는 심판은 끝났느니라. 한 번 죽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믿고 천국 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2번째 지옥을 갔는데요.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빨가벗고 뭘 잡아 뜯고 비명을 지르면서 뜯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독사무더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사가 기어와가지고 이 여자 빨가벗고 있는 여자를 물어뜯으면 죽을 힘을 안해서 징그럽고 무섭고 아프고 그걸 죽을 힘을 다해서 떼어내면 또 다른 놈이 와서 물고 또 다른 놈이 와서 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옥에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옆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고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오게 된 게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세상에 나가면 열제껴놓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지옥에 있는 여자가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알기에 자기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마귀가 찾아오는지 천사가 찾아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땐 밤잠을 안 자가면서 기도해주고 신방 와달라면 가주고 틈만 나면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 사람 모가지를요 포크레인 2개로 꽉 찍어가지고요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러면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아주 기절을 해버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옥에 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다고요. 정말 견디질 못하고 땀을 비오듯 물속에서 건져낸 것 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선생님, 난 선생님 먹고 설교야, 설교. 그랬던 여자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좀 만나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요. 선물을 이따만한 거 사갖고 왔어요.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요 신랑감을 만났는데 그 집이 다 교회 다니는 집이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선생님 생각이 나서 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신구약 성경을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을 거 진짜 잘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려면 대학에 대학원에 막 박사학위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해. 내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도 이 말씀 따라 살아서 진짜 천국 가야 되겠다고 지상명령 제자교육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년에 걸쳐서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아보면 내가 몰랐던 병명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 공부하고 읽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 영혼 속에 있는 숨어있던 모든 죄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정말 남은 생에는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이 일에 나의 인생 전부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했지요. 여기 계신 분이 남편분이시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당신 진짜 어느 날 예수님이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화들을 좀 꺼내서 글로 적어봐라. 그래서 공책에다가 막 써놨더니요. 자다가 어디서 막 깔깔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그걸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고 웃어대는 거예요. 여보 이거 책으로 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나도 댐신의 사모님이 갔다 온 천국 나도 가고 싶어 그랬는데 책을 읽는 중에 환상으로 천국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나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뜨거운 믿음, 이왕 믿을 거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 이왕 믿을 거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 책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합니다.